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 사역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죠. 우리는 단지 성령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게 하는 성령님의 사역의 종으로서 쓰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의 주체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이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이 사역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다. 여기서 내가 서야 할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내가 목적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체이시고 성령님이 목적이시고 성령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종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힘으로 하고 내 지혜로 하고 나의 목적인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100%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니까 나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겠지, 천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큰 오해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100%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그랬어요. 겉으로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경건의 행동을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죠. 그러나 속마음은 탐심과 음란으로 가득하여 자신을 위해서 사역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고 너무나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요 7가지 화를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뭐였냐면요,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다. 즉 너희들은 종교적으로 외식하는 교만한 자들이다. 종교 지도자들아, 종교인들아, 너희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무엇에 대하여? 외식에 대하여 아주 신랄하게 예수님은 비판하셨습니다. 형식은 잘 지키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은 그냥 타락에 해서 그 죄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종교적인 외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은 잘 지키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으니 너는 외식하는 자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역을 하고 은사로 활용을 하는데 겉으로는 정말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같이 보이는데 속으로는 정의가 없고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물질을 더 믿고 자기의 자아를 더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외식하는 자요, 더 큰 심판이 있으니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더 깨어서 욕심 없이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하는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또한 마태복음 23장 25절에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통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잔과 대접의 그 겉모양은 깨끗하지만 종교인같이 경건한 모습 같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도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 안에 탐욕이 없나 방탕함이 없나 꼭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도 바리새인같이 화 있을진저
권사들이여, 집사들이여, 장로들이여, 목사들이여, 우리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겉사람으로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옳게 경건하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여.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 열심히 하고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여러분의 내면을 늘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주님을 위한 그 헌신이 아름답기 위하여서 신부의 영성으로,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의 주님 앞에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고 교만한 자들은 뱀의 특징을 가진 자들이다. 뱀들과 같은 자들이다. 주여, 우리가 이런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사역의 가장 큰 방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70년대요. 정말 현신의 권사님, 신유의 강력한 은사를 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한번 집회를 하면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여들어서 안수받고 병고주 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분을 통하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주 많은데요. 어느 날 그가 숨을 거두고 천국에 갔어요.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갔으니 내 집을 하나님이 크게 지어줄 것이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를 아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은요, 자신을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모른다고 하면서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고요, 주님의 나를 세웠는데 주님 나를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바리새인에게 한 말씀과 같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네 장사를 하였지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일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너는 그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였지만은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 차였어. 네가 내 이름으로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영광을 얻었지 언제 나의 일을 했느냐. 그녀는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언제 너는 나의 일을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뜻과 인도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은요, 한 가지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요, 한국의 유명한 몇 명의 목사님을 거론하면서 이분들은 모르냐고 물어보았을 때 주님은요, 다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가지고 이 권사님이 한 번만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예수님께 사정을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마침 그의 시신이 칠성판에 누워있어서 미국에 살던 아들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면서 입건을 미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깨어나서 그 목사님들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한 목사님은 거부하고 조용기 목사님은 회개했다고 하는 그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자신이 병 고치고 나서 그 받은 헌금 수십억을 30억을요 충영교회에 북한 선교회에 기증했습니다. 이 1970년대에 이 30억 원을 기증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천억 정도 될까요? 그 이상이 될까요? 엄청난 돈을 이 북한 선교회에 기증을 했죠. 이거는 그때 당시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한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권사님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고요, 너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았고 너는 장사를 위해 했고 나의 영광을 위해 아니라 너의 영광을 위하여 하였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일을 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은요, 철저히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욕심을 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탐심을 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그런 은사를 활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셔야 되고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주님의 뜻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요, 내 뜻으로 하는 것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내 영광을 위해 하는 것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원하시는 분들은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수업료를 지불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철저히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욕심을 가지면 거기에 파멸의 길이 들어설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욕심을 가지면 그 길이 바리새인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았다. 믿음에서 떠났다.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쫓았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미디어 시대, SNS 시대가 되어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신앙의 본 모습보다 과장되게 표현하고 자기 신앙이 좋은 것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은사나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꾸밀 수 있고 꿈과 환상을 내가 잘 꿔서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잘 듣는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들보다 더 선을 많이 행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청렴하게 행하는 것처럼 미디어상에서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유장하는 이런 적극적으로 유장하는 외식주의자와 같은 바리새인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것도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잘나서 주신 것도 아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신 것이니 우리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유익의 대상이 내가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나타내신다. 믿으십니까? 어떤 유익? 몸된 교회를 잘 세우라고 서로가 각자의 지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잘 세우라고 성령님이 지체의 역할로서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은사가 있고 너는 없으니까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그러면서 교회를 깨뜨리고 목회자를 비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하는 자니 반드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지 은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인기를 얻고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사가 꼭 필요합니다. 불신자들에게 또한 새신자들에게 복음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정말 목자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잘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긍휼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구제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은사가 필요하고 병든 자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하고 또한 이 시대에 깨어있게 하고는 자들에게 정말로 지혜와 계시의 말씀이 필요하고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남들보다 잘나서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각 지체로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내가 잘났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열심히 특심히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라고 주시는 은사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은요, 당신의 계시와 은사를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고자 원하는 자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내는 자에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사라는 것이죠. 처음에 은사 받았던 분들도 대부분 그러한 순수한 마음에서 받았던 자들이고 나중에 타락해서 변질돼서 그러한 것이지,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계시는요,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은사를 쓰는 자세를 배워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예언을 하라고 힘쓰라고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의 바탕을 두면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라. 여러분, 사랑의 바탕을 두지 않는 은사들은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되게 요란하고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요, 자신들을 선전하기 위한 허세와 과장이 함께 들어있어요. 사랑을 기반으로 나오는 은사들은요, 되게 질서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사랑과 긍휼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흐르는 임재와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욕심을 내는 자들에게 나오는 그런 은사들은요, 허세와 가장과 시끄러움과 무질서함과 욕과 정말 더러운 그런 어둠의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자들에게서 나오는 은사의 역사는 부드러움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질서가 있고 거룩하고 사랑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됨이 있고, 우리가 이러한 은사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도 아름답게 세우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그 다윗의 길,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성령 사역자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 사역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성령의 뜻과 능력으로 영혼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냄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주여,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 영혼을 섬기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이 세상의 소망은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온라인에서 성령의 사람 기도회가 있으니 우리 함께 해서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훈련하여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소망,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귀한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